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혹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수요일은 10시부터 해서 1시간 한 5분, 1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금요일은 저녁에 8시부터 역시 1시간 한 1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설교 주제가 우리 교회가 심겨져야 할 시냇가, 그것이 어딜까? 우리 교회가 찾아가야 될 은혜의 자리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찾고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2023년도 그레이스 성경교회 목회 계획을 위해서 이제 계획당회가 2월 12일과 26일 이제 토요일에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큐티 할 본문은 누가복음 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하루에 2장씩 읽어가시면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대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많이 수그러들었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또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혹여나 내가 몸이 불편해서 오늘따라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뭐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그러시면 지금 아마 그 유튜브로 해서 예배가 방송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 예배 참석하셔도 되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조심하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애착을 늘 지켜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구정이죠. 한국 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준실 권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준비하셨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 박수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따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1인당 하나씩이죠? 예. 가정당이 아니고 한 분당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은미 지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오셨는데 뭐 한 10일 정도 뭐 격리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나오시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다라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나오셨는데 우리 문 집사님 우리 자부 되시는 분이 이번 금요일 날 한국에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함께 예배 드렸었는데 오늘 오시면 인사하고 좋았을 텐데 못 뵈서 서운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존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로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겠사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많이 추워졌죠. 이번 주는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좀 안 추웠는데 올해는 눈도 좀 오고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목사님이 뉴올리언스 와서 좀 뜨뜻한 바람을 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 새로운 찬바람 갖고 오셨어요. 아마 사우스데코다에 계셨을 때 그 바람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면 마음이 따뜻해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져 이 안에 온기가 아주 따뜻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 어디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어디에 계셔요? 아무데나 안 계셔요. 계속 그 자리에 계셔요.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산같이 계신 곳에 저희들 또 찾아가면 돼요. 저희들 떠났지라도 다시 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려 믿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주의 계획이 영원하시며 또한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는 저희들과 항상 같이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아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아멘. 주는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믿음으로 순종으로 영원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겠다.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하늘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사형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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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형통하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주님이 이끄시면서 감사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저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나의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2절 다시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저 그냥 따라가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저희들 다음 찬송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저희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저희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질지라도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올 때에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여 주셨고 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품 안에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아왔었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험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마음속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자람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7절로 45절입니다. 구약성경 526페이지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하나님 앞에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족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같이 봅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이종욱 권사님 외에 네 분들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 뭐 밥을 먹고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날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첫 달의 마지막 주일이죠.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2년 한 달을 살아보시니까 사실만 합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연초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결단을 했을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초장부터 엉망이 돼가지고 야, 이거를 이렇게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잘 된다 그래서 자만하지 마시고 또 안 된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야 할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이제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에 같이 타고 왔던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나 때문에 산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지상에 착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워낙에 많은 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무릎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제 낙타 무릎처럼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 기록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만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고 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사람들과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좀 줄이고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으면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의견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세가 있고 재력이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길들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이 능력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엔 늦은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게 더 빠른 것 같은데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운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죠. 바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 생각으로 뭔가를 읊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성전이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이제 법궤를 지성소로 옮기고 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배가 한참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 기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한 8가지를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본인의 때가 아니라 이제 후손들이, 그 다음에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백성이 죄를 지어서 어떤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라는 것입니다. 혹 잘못해서 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기도도 들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이방인이 기도할 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왜 교회가 시내가에 심겨져야 하는지, 그 중에서 왜 기도의 자리에 심겨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첫 번째는요, 전염병이나 재앙이 있을 때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7절과 3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기근이나 전염병, 아니면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이제 메뚜기가 또 황충이 나면, 또 적국의 침략이 있으면, 어떤 재앙이 있으면, 또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위기의 상황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가 평안할 때는 기도를 즐기지 않죠. 하긴 하는데 좀 짧게 합니다. 되게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는 기도할 필요성을 별로 그렇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급해지죠. 조급해집니다. 그만큼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찾아가서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위기가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가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2년이 넘도록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죠. 처음에는 백신이 없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래서 백신만 만들어지면 치료제만 만들어지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이 백신이 만들어지고 1차, 2차 또 심지어 3차까지 맞았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변이가 나타나고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또 다시 이제 감염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전염병이 유행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먼저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을 고쳐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혹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없었는지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다고 하긴 했었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나는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에게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 이웃에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의 죄를 가지고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 이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염물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염물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죠. 물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이러스를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많죠.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백신을 맞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하죠. 그럴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소독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손도 소독도 안 하고 뭐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맞는 말일까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흑사병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처음엔 어떤 질병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뭔지도 몰랐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당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 있던 사람들은 살았었는데 성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은 너무 밀집해 있으면서 바이러스를 자기 몸에다 갖다 부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총동원해야 돼요. 그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따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까지 해당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면서 위생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염병이 번지고 있을 때 악에서 떠나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과 또 재앙과 질병이나 전쟁이나 그 어떤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났을 때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성전에 나올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또 불평함으로 인해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중간에 가로막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는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지러운 이 세상을 그 세상의 일이라고만 우리는 치부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기도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41절과 42절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구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건 가능했을까요? 예, 가능했습니다. 가능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잘못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막 구약 성경 여기 막 뒤져봤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를 다 찾아봤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가고 그들과 어울리는 삶을 금하셨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따라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을 배척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그 반대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죠.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언약을 지키는 이방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산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어느 특정 집단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계층의 사람이든지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재산이 많은지 지위는 어느 정도인지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그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무릎 꿇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끌어당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국가의 위기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 똑같은 기도가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간 좀 다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를 보면서 전쟁에 나갔는데 패하게 됐을 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아스르와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몇몇 성읍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외교적인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수르가 이제 보물을 요구했는데 그 나라에 있었던 또 성전에 있었던 모든 은들을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한테 갖다 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쳐들어왔어요. 은을 받고 돌아가서 그냥 평안히 오랫동안 지냈으면 괜찮았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조롱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쫙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러한 현실에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처지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눈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혼자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옮겨올 때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엄청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갈 때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했었던 기도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쪽에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면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 다니엘서 9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그럼 만약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에 만족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그것도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도의 용사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에 앉히셨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하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 책을 읽게 됐죠.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 내용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작정했다 그러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앞당기셨습니다. 다니엘이 이 책을 발견할 때가 다리오 원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2-5달 정도 지나지 않은 그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풀려나기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한 2년 정도, 1년 반, 2년 그 사이에만 왕 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레스가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왕 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그 성전에서 빼앗아 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기구를 다 보냈습니다. 이후에 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자재들도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을 시편 126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일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갑작스럽게 고국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이 꿈꾸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꾸시는가 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심겨져야 할 시냇가, 은혜의 자리는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 혹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서 교회가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년 반 전에 세상을 떠난 복음주의 지도자인 저명한 작가인 J.I. 패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강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이 창궐할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올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럴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성경교회가 심겨져야 할 시냇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이 은혜의 자리, 그리스도 성경교회가 심겨져야 할 그 시냇가를 지켜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눈앞이 캄캄할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 바라보시면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성경교회 한 분 한 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심겨져야 할 그 시냇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4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승 일 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못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면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가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들을 이끌어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주의 권능으로 우리 모든 삶을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왔었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겪었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평안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든 것들에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사오니 약속의 말씀처럼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약속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한 주의 백성들이 이 한 주간 동안 험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캄캄한 이 땅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고 또 이 세상 그 어떠한 순간 안에도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타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관과 또 근육과 또 뼈 마디마디들, 장기 기관들이 있습니다. 심장과 간과 장과 또 소장과 대장들, 또 신장들, 또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부분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과 코와 귀,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궁핍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 기뻐
기쁨이 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또 무엇을 이루시는지 보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주님 세워주신 그레이스 성경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